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네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멜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헷나라 자손과 그의 형제들의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네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즉시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하며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와 울리는 소리로 적을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던 예루살렘 선민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중에서 노임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라고 했으니까 회복되어져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포로 되어져서 있는 동안 성전을 섬길 수 없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이 세워가는 중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일부는 감독으로, 일부는 또 제사장들과 함께 또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그들 가운데 예복을 입은 자도 있고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악기를 든 자도 있고 또 감독들도 있고 또 20세 이상의 자녀들은 이제 나가서 또 일들을 위해서 성전 기초공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이제 재건하고 또 일들을 위해서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온전히 오늘 말씀같이 성전의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모든 자들까지 뜻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통곡하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찬양의 소리,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통곡의 소리인지 찬양의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소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교회 가운데 어떤 소리들이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셔서 찬양하시되 다윗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은요 성경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찬양의 시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자기 육신의 즐거움으로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일하는 자도 기뻤고 또한 그것을 감독하는 자들도 기뻤고 또한 일들을 지시를 받고 그 일들을 전하는 제사장도 기뻤으니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나의 영혼이 기쁨은 여러분 내 육신이 기쁘고 내 육신이 기쁨은 육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기뻐했던 이들 오늘 바깥의 일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셔서 여러분도 성전을 기뻐하시면서 성전의 기쁨이 밖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여기 통곡하는 소리는 원통에서 힘이 들어서 없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 바로 첫 성전은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럼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의 역대상하 기록된 말씀, 열왕기상하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질 때 보면 엄청난 금은 부하를 동원해서 그리고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상의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이처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랬으니까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그랬겠네요. 그러니 이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오늘 말씀하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과 첫 성전을 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기들이 머릿속에 자기들의 기억 속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여러분 찬양보다는 먼저 감격의 통곡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과 또 이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모른 다음 세대들까지도 기뻐 찬양하는 그 소리가 서로 뒤엉켜서 말씀을 우리가 보신 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백성들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오늘 교회가 이처럼요 감동의 소리,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양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교회 가운데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기억 속에 있는 첫사랑, 그 사랑이 내게 회복되어져서 오늘 시간도 내가 기쁨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 그러니까 또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 번째 만났던 그 기쁨의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감격을 회복하고 있는 오늘 나이 많은 사람들, 족장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원래 계신 모두는 다시 한번 내 과거 가운데 나는 나이가 비록 이들보다 못 차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처음으로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시간도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오늘 그 회복의 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소리가 이 재단의 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오늘 이 노인들이 불러지는 통곡의 소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을 놓으면서 기초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 찬송했던 이 소리가 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오늘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이 분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 백향목이 오늘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8절부터 보셨는데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레바논에 있던 백향목을 요빠로 오늘 시간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같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많은 동원과 그리고 많은 물질과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순간 이같이 큰 기쁨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이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3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전 기초가 놓였다면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오늘 금식하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으며 금식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 평탄의 길을 내라고 간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평탄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너의 힘으로 되느냐 너의 능력으로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앞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내가 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니 저 산은 하나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을 우리는 평탄한 길로 만들 것은 오직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너무 높아서 넘기가 어렵습니다.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는 평탄한 길을 내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길이 평탄케 되기를 원하며 내 길이 평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막혀서 답답하여 지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산이 되어서 여러분이 버거운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여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세 번째 영성대회가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때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밤늦게까지 와서 기도해요. 그러니 그 자리를 여러분이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낙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낙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응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은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너 모르지 않냐 그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여 답답할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고 나 몰라서 답답한 걸 가르쳐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때 특별히 이사야 58장 6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일부러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못하게 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금식이 명예예요. 그래서 나 오늘 금식했어요. 나 며칠 금식할 거예요. 앞으로도 금식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식이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금식은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어떤 분들은 막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건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요 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 잘못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난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지혜가 떨어져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 금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또 누가 보여주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나 40일 금식 몇 번 했어요. 아 그거 뭐하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면서요 내가 뭘 했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펙을 쌓는 금식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같은 금식의 소리가
평촌 양문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처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직장인 사업장 비슷한 거지만 하여튼 사업장에서든지 물론 좀 다르겠다. 직장은 내가 월급 받고 다니는 것이고 사업은 본인이 하는 거고 뭐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중에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처럼 답답한 것이 있어 기도합니다. 2019년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많이 밝게 비춰주진 않잖아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학사이스라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는 들려지는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4절에도 내가 제사 드릴 때가 되어졌지만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가 되어져서 제단에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들려지는 소리가. 오늘 3절에 말하니까 내가 이 일들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오늘 말씀같이 제사장들에게는 들려진 소리에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때 어디 지금 뭐가 되어졌어요?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되어졌어요. 저녁에 제사가 드릴 때가 되어졌을 때 다시 제사장이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록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들려진 소리에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됐어요.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됐으니까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제사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요즘엔 예배지요. 예배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근심 중에, 제사를 드릴 때도 근심은 있었어요. 그렇죠? 5절의 말씀처럼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뭐 있다고 했습니까?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문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신약의 목사로서 감당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 들려지는 소리에 기가 막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또한 들려지는 소리에 근심될지라도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손을 들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날마다 이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제단을 맡겨주시고 이 제단 가운데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늘 기뻐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오늘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간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근심 중에 일어난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이처럼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깔아앉은 그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는요, 여러분 기뻐 찬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는요, 먼 산 바라보면서 그냥 남의 일하듯이 저희 찬양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기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LA 집회를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은요, 가서 보세요. 거기는요,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안 해요. 기쁘면 일어나요. 그리고요, 자리를 막 이동하면서도 막 기뻐 춤을 춰요. 왜?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거룩하게 앉아서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쁜데 어떻겠어요? 오늘 그 성전 기초가 넣어졌을 때 여러분 성전 기초에 처음 성전을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하며. 그러니 보세요. 아이고 내 나이에 점잖게 앉아있어야지 내가 통곡하며 옆자리 보고 미쳤다 걸지 않겠어? 아니 저 나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아니면 아들이 죽었는가? 아니 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새 우리 모두는요, 다윗이 그처럼 했잖아요. 여러분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아니 왕이 채통 없이 저 바지가 벗어진 줄 보고 찬양하는 좀 봐라. 저 기뻐 춤추는 것 좀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나는 당신 보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 보라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 같으니 내가 순수하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축복을 받았고 미갈은 어떻게 아이를 못 낳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장로님이 저게 뭐야.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어머니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 삶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가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은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근심은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근심가리가 있거든.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소리, 또한 금식하며 간구하는 소리, 제사장이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오늘 시간에 세우신 교회에 있었다면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도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첫 발을 디딘 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교회를 해서 일하고 또 교회 가운데 금식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오늘 시간도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단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건축되는 시점에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었고 건축되는 시점에 금식과 간구의 소리가 있었고 건축되는 시점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서 오늘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감격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에 동역자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힘써도요 사도 바울 혼자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가운데 힘쓰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며 또 사도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 곁에서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했던 그런 모세 곁에 있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